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다 소식을 들어서 놀라시고 또 이렇게 좀 충격스러우셨겠지만 그 할로윈 축제에 그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한 151명 정도가 압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 제일 나쁜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그것들 저기 교회 안 다니고 뭐 아니면 거기 뭐 할로윈 그 뭐 귀신 축제 그런 데 가갖고 에이 이렇게 터부시 여기고 마음에 그 애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정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런 말들이 기독교인으로서도 그게 제일 나쁜 태도고요. 두 번째 나쁜 태도는 무심한 거예요. 그러거니 말거니 약간 저거든요. 제가 이렇게 뭔가 막 공감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젊은 생명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막 슬프다 막 이런 마음, 막 안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마치 보통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도 기독교인 마음이라든가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의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소식을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접했는데 좀 제 마음이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끝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에휴 뭐 그래도 이게 제일 나빠요. 옛날에 우리 그 태국 피피 아일랜드 거기 큰 태풍 왔을 때 그때가 아마 성탄절인가 뭐 그랬을걸요. 그때 한국에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도 많이 했어요. 성탄절날 교회 가야지 그 수양제에서 놀다가 쓰나미 만나서 이거는요 진짜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건 거의 율법 그냥 딱 이 제일 나빠요. 그 두 번째로는 그냥 무감각,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회개했어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제일 바른 마음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른 마음은요, 먼저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밀어낸 건 아니지만 교회는 무조건,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이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냥 축제 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아주 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풍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보고 공허해요, 마음이.
뭐 특별하게 뭐 사랑, 뭐 이렇게 아까 뭐 전후회 잠깐이 전후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끈끈함이 없이 그냥 각자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른인 우리가 어른답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본이 됐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만족해하고 예수님으로 속 시원해하고 예수님으로 다 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저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내가 저렇게 정말 힘있게 예수 믿고 정말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냔 말이죠. 한국 교회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고 비전을 줬냔 말이죠.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회개도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공허하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정말 꿈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비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덕목 앞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청년들에게 신앙으로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인해교회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즐거움과 돈이 되는 것과 쾌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약이 정말 너무나 많이 흥행되어 있고 너무나 악한 죄들이 이 땅 가운데 흉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한국교회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둔 한국교회 주여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아우르지 못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되는 교회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해교회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보듬어 안고 감싸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로 없는 것은 자녀를 잃어버린 한 가정의 꽃 같은 한 가정의 정말 멋진 나무 같은 그런 자녀를 잃어버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부둥켜 주시옵시고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전화위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객관적인 사랑,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 당연히 우리 인해교회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려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은밀한 중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열심 내고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과 더 은밀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은 아무도 없는 곳, 무슨 특별한 곳,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 마음의 자리를 좀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나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시간이 남았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주님과 은밀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제자들을 부르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젠 예수님은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과 함께 온 유대를, 예루살렘을 지나시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로 24시간을 보내도 그분은 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빠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바쁠 때 그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신다고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왕 삼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요. 만약에 저 같았다면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했을 거예요. 나에게 왕이 되려고 돼달라고 얘기하고 얘들이 비로소 좀 나의 진가를 좀 아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를 좀 아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나와 얘기 좀 하자. 좀 더 크게 떠들어봐, 더 소리 질러봐. 그래서 스스로 백성들의 소리에 만족하고 거기에 취해서, 그게 보통 우리죠. 근데 주님은 바쁠 때일수록, 할 일이 많을 때일수록, 사람들이 그를 원할 때일수록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쁘다고 그때, 난 지금 너무 바쁜데 그때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적한 곳에, 내가 지금 막 여기에 열중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막 미쳐야 될 것 같을 때 잠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이렇게 끌어내 보세요. 누군가 막 대화하고 얘기하고 막 그냥 막 너무 신나고 재밌을 때 세상 재미에 취해서 그냥 거기서 쭉 머무르지 마시고
이것이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신경 쓰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까? 저도요, 신학교 때 기도만 하면 그 말 때문에 한동안 기도하게 한 30분 동안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하면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이걸 막 떨쳐내려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좀 상처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신학교 때 다른 학생들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신학교를 가서 그 채플실 밑에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항상 거기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기도만 하면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맨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 찬양만 하고 1년 동안 내가 그 찬양을 했었거든요. 막 그러면서 기도가 뭐라 그럴까 별로 좀 은혜가 안 된다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툭 또 던진 거예요. 야, 너 맨날 거기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맨날 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신학교에 왔니? 넌 도대체 그런 얘기. 근데 이 말이 기도할 때마다 안 떠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 또 내 마음에 되게 부담스러운 있던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할 때 그걸 좀 툭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내가 너무 좋을 때도 거기에 너무 내 마음이 취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역시 나야, 하나님 나 막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따로 좀 툭 한적한 곳에, 이 마음이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몸도 한적한 게 좋아요. 이게 도가 트고 좀 우리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좀 도가 트면,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참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몸을 좀 옮겨보는 거예요. 마음을 좀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만들어서 주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돼요. 제가 요즘 이 말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거든요. 아까 우리 청년들과도 만나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으로 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걸 어디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내가 사는 힘은 오직 예수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냥 예수. 저는 아내에게도 제 힘든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제 마음에 조금만 짐스럽고 무거움이 있으면 저는 그냥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이게 희석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표현되거나 악함으로 나가지 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 가슴에 품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나에게 책망하는 거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세요. 그럴 때 제가 그걸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또 증거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삶 속에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을 좀 한적하게 두어보세요. 한적하게 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다하게 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칭찬들과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바쁘게 심차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인생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성공이라는 곳에다가 딱 맞춰놓고 열심히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나침판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바늘을 움직이지 않고 성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긴 역사 속에 이 정도라고, 요 정도. 요 정도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만약에 내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바라고 인생을 살면 평생 몇 번 맞겠어요? 한 번도 안 맞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로또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다고. 안 맞는데, 우린 안 맞아서 너무 안 맞는데, 최근에도 또 그랬어, 나한테. 역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구약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역사 속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기적이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건 적어요. 사실은 그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적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모든 기도의 목적이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나에게 막 엄청난 부를 주시고 그런 기적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가셔 주셨잖아요. 그들 맞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기적 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맞을 건 다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지만
강도도 만났다니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 당장 죽을 사람처럼 대하신다. 언제 죽어도 괜찮을 사람처럼 대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꼭 내일 죽어도 괜찮을 사람처럼, 나는 진짜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왜? 맨날 매 맞죠. 맨날 어려움 당하지. 맨날 고난 당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들한테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 한번 우리 해볼까? 내가 갈 거야. 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돈 많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지, 맨날 벌 받는 것 같고 맨날 매 맞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같이 우리 한번 재보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다 갖고 있지만 맨날 싸워요. 다 갖고 있지만 거기는 음란함이 넘쳐나요. 다 갖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을 그런 곳에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적, 능력, 제가 그분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기적을 행해 주세요. 왜? 기적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로또를 바라고 인생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살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기적도 없어. 느끼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을까? 그러셨으면 우리를 죽이시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날 딱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천국. 제도도 안 짓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두 가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쾌락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마치 우리 교회에 누군가 로또 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 교회적인 사람 로또 맞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좋겠다. 그냥 좋겠다가 네가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너무 좋다. 나 그 생각 그럴 것 같아. 좋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멘. 근데 그거는 믿지는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성경이거든요. 그냥 내 바람과 기대인데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완전 욕심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버지 내 하나님 맞으셔요. 그치,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치, 주님 나 사랑하시지. 아멘, 아멘. 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 때문에 견딜만 해요. 사람들이 다 나 갖고 막 놀거든요. 왜 사람들이 날 갖고 그렇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 친구시니까 나 괜찮아요. 이 땅에 살면서 걱정거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 근데 나의 이 걱정과 나의 고민을 나눌 대상이 주님이라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예수 때문에 삽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런 고백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옥이라고 보여주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만들어 놓고 지칠 때마다 그 천국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에 천국을 통해서 힘없는 그런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매일매일 보내주는 말씀은 읽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한테 물었더니 딸이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장집사님 읽으세요? 안집사님? 예. 제가 왜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간을 좀 더 내셔서 그 말씀을 갖고 한적한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잘하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제 마음의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좀 덜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글을 제가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되게 은혜가 돼요. 전 참 좋아요. 그리고 힘이 많이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저되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따로 놓고 혼자 가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분도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여러분, 기적은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기적은. 아시죠? 문둥병자들 이야기.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갔더니만 아랑군데 다 떠나고 쫙 그냥 다 배불리고 막 살고 사마리아 살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그냥 탁 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기적은 그래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뜨겁고 끈끈한 천국에 대한 느낌, 이 누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그냥 탁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딱 받으면 내가 뭘 해서 받았구나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에 하나도 관계없이 기적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노력 없이는 절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누리겠다? 내가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내가 기쁨으로 살고 내가 사랑으로 살겠다? 불가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매일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없이 살면서 왜 주님은 나에게 기쁨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 영광을 누리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많이 물려받고 그런 게 없어서 어렵게 살기 시작했고 어렵게 살고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면 다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그러기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고 또한 저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에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몸도 마음도 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체험하고 만나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주님, 제가 기대함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 한적한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